오늘 아침에 이렇게 교회 오는데 빌라 하나가 있는데 다 그 에어컨 실외기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모든 실외기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흡사 무슨 발전소 느낌?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에어컨 없으면 정말 이 무더위 어떻게 살까? 그런 지금 무더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 진짜 시원한 진짜 음료 한 잔, 그게 어떨 때는 더위를 싹 가시게도 만들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우리의 삶의 무더위를 싹 가시게 하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8월 첫 번째 주는 저희 교단이 2단 경계 주일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2단 경계 주일로 이 8월의 첫 번째를 정해서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교우들을 이 악한 구렁텅이로 빠뜨리기 때문에 이 2단 경계 주일이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활동하다 몸이 연약해지면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우리가 영적으로 연약해질 때 우리 주변에 이단들은 여지없이 질병과 같이 우리 영혼을 빼앗으려고 파고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단의 정체를 바로 아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2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2단이 뭐 1단, 2단, 3단, 4단 이런 게 아니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짝수긴 해요. 2단, 4단, 그렇죠? 그런데 이 2단은 어원이 한문에서 왔습니다. 다를 이, 끝단. 끝에만 조금 다르다. 이게 2단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신앙과 거의 비슷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중요한 구원 교리에 있어서는 완전히 매우 다르며 그것은 우리를 구원의 반대편으로 이끄는 무서운 악성 종양과 같은 것입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단에 대해 분명히 알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단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단은요,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요, 이단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단들의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해 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가르침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단들의 실체를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살았던 그 시대에도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거짓 구원교회를 가르치고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또 임박한 멸망의 날에 대해 말하면서 멸망의 때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의 최종 목표는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리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이단들이 그때에만 있었던 것이 사실 아니고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요, 그리고 자신들만 이 임박한 멸망의 날에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러한 이단 두 이단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과천의 은혜로 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과천의 은혜로 교회 신옥수 목사라고 칭하는 자가 있는데 이 이단의 교주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 정말 은혜를 많이 받은 우리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박모모 이렇게 목사님이 계신데요. 저희가 그때 아이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서 되게 경제적으로 가난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자신의 사례비 얼마 많이 되지 않는 거 알고 있는데 저희 아이들 분유값 하라고 어떨 때는 이렇게 금일봉도 주시고, 특별히 성탄절 날 이제 그 사모님이 어린이집 이렇게 근무하시고 그러셨거든요. 성탄절 날 아주 쏠쏠한 알바가 뭔지 아세요? 산타크로스 알바. 그거 저한테 주셔가지고
5-6군데 산타크로스 알바하면서 꽤 괜찮은 금액 저희가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기도해 주시고. 근데 이 목사님이 이 은혜를 교회 신옥주 목사에 빠졌습니다. 이 목사님이요, 이 신옥주 목사를 대변하는 대변인을 차청하셨어요. 나는 정통교단의 목사였다. 정통신학교도 나왔다. 그런데 여기에 진리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이제 한 몇 년 전에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요, 자기 목사도 아니라 그래요. 나 그냥 성도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면 됐지. 직분에 관심 없습니다. 머리 빡빡 깎으시고 그이한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이 과천의 이 은혜로 교회 신옥주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선택한 종말의 날에 이 은혜로 교회 사람들만 모이게 한 낙토, 그야말로 구원받은 땅이 있다 그래요. 그 땅이 어딘지 아세요? 피지요. 남태평양에서 온 피지에다가요, 이 집단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요, 무려 400명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요, 피지 정부가 뭐 대단한 거겠어요. 피지 정부에 많은 돈을 제공하고 문어발식의 기업과 마켓들을 만들어 가지고요, 피지에서는 이 사람들이 재벌입니다. 그런데 이 낙토에 예수님이 나중에 오시는 거예요. 종말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한국에서 피지로 가려고 얼마어마한 헌금을 합니다. 왜? 은혜의 땅 낙토로 가려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타작마당이라는 걸 해가지고 이 신옥주 목사 보기에 믿음이 불분명한 사람들은요, 자아비판 형식으로 아들과 아버지, 딸과 엄마를 서로 마주 세워놓고 내가 믿는 이 하나님, 신옥주에 대해서 고백하게 해서 불편하면 뺨을 날립니다. 그런데 천천히 때리거나 흉내내면 더 큰 벌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끝내려고 진짜 힘을 다해 엄마, 아빠, 엄마는 딸을 향해, 딸은 엄마를 향해,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뺨을 날리는 거예요. 피가 터질 때까지. 그래놓고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분들을 오라 그래요. 품에 끌어안는 것처럼 뭐라고 하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야. 너무 펑펑 울립니다. 더 웃긴 건 그렇게 뺨이 퉁퉁 부은 사람들 같이 울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이 됩니까? 또 한 종류의 이단이 있어요. 제가 소개해준 이 이단은 정통교회 이단이 아니고요, 이단에서 이단이 나온 케이스예요. 여러분, 제7일 안식교 아시죠? 그 제7일 안식교 교인이었던 박명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박명호가요, 안식교 사상과 자신이 하나님 만났다는 신비 체험을 붙여가지고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뭐라 그러냐? 엘리야라고 칭했어요. 주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마지막 선지자 엘리야. 그래서 뭘 만들었냐? 엘리야 복음 선교원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몇 년 지나서요, 한국 농촌을 신앙으로 복구하겠다고 땅을 치유한다는 이름으로 한농복구회라고 만들었어요. 여러분, 네이버나 포털 사이트에 한농복구회 쳐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만 수십 개 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2022년 9월에 PD수첩이 이 한농복구회를 잠입 취재했습니다. 그런데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박명호에 대해서 신도들이요, 수천 명인데 엄마, 아빠, 낭군,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교주와 성적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신도가 엄청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교리가 있냐면 창기 예수라는 교리가 있어요. 이게 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창기와 거와 가부, 특별히 창기를 구원하셨다. 그 구원자, 성적 관계를 맺어도 상관없다. 근데 그 구원자 예수가 지칭하는 특정의 선지자가 누구다? 엘리야인 자기다. 진짜 깜짝 놀랐는데요. 이런 예배 같은 이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 우리 오늘 여기 다율이 있는데, 다율이 같이 그 유치부 아이들이 여기 한 30-40명 있는데요. 걔네들이 반짝이 옷 입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교주를 향해 손을 벌려서 우리 낭군님하고 왔어. 우리 낭군님, 우리 신랑 이러고 있는 거예요. 교주 박명호의 지시에 복종해만 구원받는 거예요. 폐쇄적인 종교 집단인데요, 한농복구회가 지방에도 많이 있지만 브라질로 갔습니다. 박명호는 브라질에요, 자신의 집단 농장을 만들어 놨는데 황무지에다 집단 농장을 만들어 놨어요. 몇 명 간 줄 아세요? 2,000명 갔어요.
2,000명이 가서 거기 집단 생활하고 박명호는 하나님 도로 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게 지금 우리나라와 세계, 특별히 우리나라 이단들이 횡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단들은 겉으로 보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열렬히 의지하고 믿는 성도처럼 자신을 위장하지만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그들이 진짜 신실한 성도를 미혹하게 하는 접근하는 교묘한 수법입니다. 처음에는 신실한 성도인 척하지만 결국 얼마 가지 않아서 본색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성도인 척하지만 끝이 전혀 다른 것이죠. 그야말로 이단의 그 자체인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구원은 어떻게 획득되는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고 다른 길이 있어요? 예수님 말고 다른 진리가 있어요? 예수님 말고 다른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 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그 예수를 대신하려고 하는 이단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이 이단들, 이 횡행하는 이단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바로 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 바로 앞에 마을버스 있죠? 정기적으로 여호와의 증인들 와가지고 거기서 복음 전한다고 앉아 있습니다. 아무리 설득하고 말려도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방 가시면 지금은 저희가 이런 이단에 대한 교육도 또 설교 중에도 많이 얘기하니까 우리가 잘 빠지지 않고 또 그런 확률이 매우 그래도 적은 편인데 지방 내려가면요 이단들 판입니다. 여러분 남양주 가보세요. 남양주는요 제7일 안식일교가 세고 셌어요. 여러분 청주나 또는 대전이나 또는 시골 지역으로 가보세요. 여호와의 증인이요 너무 많아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 고백하지 않으면 누구도 빠질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목사님처럼 말이에요. 목사님도 예외 아니에요. 장로님도 예외 아니에요. 권사님도 예외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다 하는 나도 예외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 되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품고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단, 어떤 이단이냐? 성경을 억지로 자의적으로 함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단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계시죠? 혹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알고 계시다면 그 얘기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예, 그것은 그 구원 계획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는 구원의 모든 계획과 또 믿는 자,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을 주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디모데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말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께서요 구원 계획을 성경에 다 적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라고 적어 놓으셨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 기준된 성경을 가지고 장난질 치는 사람들이 바로 이단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장난질 치는 이단 두 곳을 설명해 드릴 텐데 하나는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교주 누구죠? 이제는 뭐 다 알잖아요. 이만희 그죠?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우리 그 학생이 있는데 벌써 뭐 한 20년 전에 가르쳤던 아이예요. 근데 통화가 됐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진짜 예수 믿고 잘 믿고 싶은데 이단의 교주로 자꾸 오인받아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 친구 이름이 뭐냐면 임시의 임시, 임한휘예요. 임한휘. 빨리 발음해 보세요. 이만희. 자꾸 오해받는다는 거예요. 나 이만희 그 교주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 여러분 이만희요. 이만희의 신천지 여러분 진짜 독보석 같은 사람 그리고 이 단체입니다.
여러분, 이만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14만 4천 명의 성도가 이 요한계시록에 써 있는 이 상징적 숫자인, 구원받은 숫자인, 상징적 숫자인 14만 4천 명만 차면 이 신천지의 모든 사람은 죽지 않고 영생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만희가 자신감이 없었나 봐요. 14만 4천 명 안 될 줄 알았나 봐. 넘었어요. 넘었어. 그러면 자기가 말한 교리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뭐 했을까요? 시험 봤어요. 14만 4천 등 안에 들으면 영생, 못 들면 영벌. 시험 봤을까 안 봤을까요? 봤어요. 지파별로 다 시험 봤어요. 그리고 모일날 발표하기로 했어요. 자, 그날이 왔습니다. 신천지 모든 교인들은 내가 14만 4천 명 안에 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만희가 딱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시험을 연기합니다. 시험 날은 언제예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들으면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할렐루야, 주여 우리에게 긍휼의 시간을 더 주셔가지고 우리가 더 갈고 닦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코미디입니까? 신천지 이단은요, 성경을 교묘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해요. 근데 이 재밌는 게 성경의 모든 것들을 다 자기 방식으로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이만희가 성령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성령님인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성령님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근데 얘네들은 뭐라 그러냐? 다른이면 1명도 되고 2명도 되고 3명도 되고 4명도 될 수 있는데 복수 아니에요. 성령님 말고 또 다른 보혜사 있어요. 내가 아는 분이에요. 누구예요? 이만희. 그 이만희가 성경에 약속한 구원자고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백마 타고 오실 구원자가 바로 이만희, 우리 교주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성경을 이런 식으로 모자이크식으로 엮으면 말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미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불행의 길로 걸어가잖아요. 신천지 이단들은요, 만약에 남편 아내 남편이 있는데 배우자가 신천지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 해서 막으면 어떡한 줄 아세요? 이혼하라 그래요. 이혼하라고.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는데 강원도에 어떤 아파트가 있는데요, 7가정이 위아래로 쫙 신천지 이를 믿는데 다 이혼했어요. 아내가 남편이랑 다 이혼했어요. 남편 사랑하지 않습니까? 물었는데 뭐라고 하냐? 사랑하지만 구원을 위해서는 끊어야 됩니다. 구원을 위해서 끊어야 된대요. 성경을 함부로 해석해요. 그래서 그 교주를 하나님으로 둔갑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아시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원래 이름이 뭐예요? 안상홍 증인회. 원래 이름은 안상홍 증인회였어요. 안상홍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안상홍은 죽지 않을 거라고 그랬어요. 영생할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죽었어요. 안상홍이 죽어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그럼 이 교단을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아내가 남아있잖아. 아내 이름 뭐다? 장길자. 장길자는 뭐다? 하나님의 어머니.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개칭했어요. 근데 웃긴 게 이분은 왜 또 하나님의 어머니가 된 줄 아세요? 성경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신랑, 그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 신부가 돼요. 나중에 천국잔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천국의 빛나는 기쁨을 누립니다. 근데 그 신부가 장길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머니래요. 근데 이게 먹히는 건가 봐요. 문선명도 그랬거든요. 문선명 죽었잖아요. 문선명 부인 누군지 아세요? 한학자. 한학자도요, 거의 하나님의 반열이에요. 물론 문국진이 이어받았지만 성경을 지멋대로 짬뽕으로 만들어가지고요, 억측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 공부하라고 그래요. 최근에 제가 어저께 봤던 뉴스인데, 기독교 뉴스를 봤더니요, 호주에 지금 신천지가 난리랍니다. 유학생들, 이민 온 사람들, 그리고 이제 주재원들한테 신천지가 다가가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예쁜 사람들, 멋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포교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진리 배워주겠다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 자기는 정말 구원에 대고 말씀에 대해서 절박했는데 찾아와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줄 알았대요. 말씀 공부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주 3회. 주 3회 말씀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믿음이 들어오더래요.
근데 어느 날 언론을 보니까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서 나왔는데 거기서 만난 두 사람한테도 이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단이니까 빨리 빠져나가자. 근데 한 달 뒤에 신천지 수료식이라는 거 있거든요. 호주 수료식에 보니까 그 친구들이 거기 앉아있더라는 거야. 너무 가슴이 아팠대요. 여러분, 신천지는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노려요. 여러분, 신천지 이 교단에서 저 같은 목사를 뭐라고 부를까요? 핸섬 가이? 늑대. 저 같은 목사를 늑대라고 합니다. 왜 늑대라고 할까요? 여러분의 영혼을 제가 잡아먹는데요. 이거 진짜로 들을까 겁이 나네. 여러분의 영혼을 잡아먹는데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천국까지 못하게 한대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약에 포기하려고 하면 어떤 거짓말이라도 거짓말해서 여러분들을 그 신천지의 자리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교리로 만들어 놨어요. 포교하기 위해서 거짓말은 모략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얼마든지 많이 해도 상관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분별이요. 분별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준조차 없는데 어떻게 분별합니까? 여러분,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에 능하셔야 돼요. 크리스찬이 되셔야 돼요. 미국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눈대요. 크리스찬과 처치고어.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먹고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마음에 품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명자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그리스도인이에요. 처치고어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 한인사회에서 이 교회 커뮤니티에 들어가지 않으면 직업도 얻을 수 없다면서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말씀을 아셔야죠. 신천지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더욱 그 자리에 공곡해 만들려고 주 3회 3시간, 4시간씩 공부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당해요? 여러분, 우리도요, 말씀을 무장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 많이 읽으시겠지만 바른 목회자들을 통해 예수에 대해서 아시고 제자도에서 아셔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는 진리의 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교회의 윤리, 하나님 뜻 가운데 걸어가는 은혜의 자리를 알아야 분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뭔 분별을 해요? 어려울 때 여러분 주변에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없으면 이단이 얘기하는 모든 것들에 빠져나갈 방도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 배우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획과 뜻을 날마다 알고 그 뜻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며 분투하는 사람, 오늘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이단은 우리 손도 못 대는 거예요. 이단의 마수가 우리 누구도 건드릴 수 없도록 여러분, 우리 더욱 단단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단 경계 주일이에요. 이단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어요. 사실은요, 한 치 건너 두 치만 건너면 이단에 빠진 우리 가족들 있잖아요. 이단에 빠진 우리 친척들 있잖아요. 이단에 만약에 100명이 빠지면요, 나올 확률이 보수적으로 3%, 진보적으로는 1%예요. 3%, 1%의 싸움입니다. 빠진 우리 가족이 있다면 눈물로서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귀한 가족들을 빼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또 힘을 쓰셔야 되고요. 나로서는 치료 없어요. 예방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방법 외에는 도무지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주이신 줄 믿습니다. 조금 더 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구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말씀에 능통한 사람, 분별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시는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단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폐해를 끼치고 있는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단의 그 미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단의 마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품고 배우고 익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이단에 빠지지 않고 분별력 있는 신앙생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의 면류관 머리에 씌워질 때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그 은혜로 그 다짐을 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그런 은혜와 또한 힘을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